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그 배고픔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믿음이 없는 그 자리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의 만남, 또 뭐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모였다 할지라도 얼마나 여러분이 이렇게 그 예배 안에서 있는 것 같은 은혜 가운데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자리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이 예배에 대한 배고픔, 주님을 향한 배고픔이 있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예배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어서 막 달려나와서 추석 지나고 첫 번째 예배에 여러분이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겠구나, 그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급함과 배고픔이 굉장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찬양으로 이렇게 올려져 드려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추석이라는 명절 시즌에 세상은 굉장히 분주해요. 분주하고 뭐 시장 보고 쇼핑하고 사람들 찾아서 다니고 여러 가지 세상 일로 분주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때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우리가 겸비되기를 원한다라고 하세요. 다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고 깨어 있어서 그 깨어 있음 속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겸비하고 다시 재점검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또 31절까지 40절부터 44절까지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그 장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말씀해요.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고 해요. 전 세계의 땅 끝에서 땅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라고 말씀해요. 또 40절부터는 뭐라고 합니까?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둠을 당한다.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버린다라는 표현은 좋은 표현이 아니죠. 만일 이것이 좋은 거면 버려둔다라고 말 안 하고 남겨둠을 당한다라든가 뭐 좀 더 좋은 표현이 있을 것 같아요.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표현은 좀 안 좋은 표현이죠.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고 둘 중에 하나예요.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은 데려가고 한 명은 버려두고. 근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다 속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데려감을 당하고 누가 버려둠을 당할지 그걸 몰라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데려감을 받을 자신 있으세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침대에서 눈을 떴는데 그 아침에 휴거가 일어난 아침이에요. 그럼 어떠실 것 같아요? 내가 침대에서 눈을 떴어요. 이렇게 몸을 만져보니까 꿈이 아니고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휴거가 이미 일어난 직후다 라고 한다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너무 끔찍하겠죠? 정말 끔찍하겠죠? 에이, 그런 일은 나한테 안 일어나. 나는 당연히 휴거 받을 거야. 나는 당연히 데려감을 당할 거야. 여러분 가운데 그거 자신하시는 분 계세요? 계실 수도 있어요.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스스로는 자신할 수 있으나 주님 편에서 보실 때에는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자신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녘에 눈을 딱 떴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오늘 아침에 휴거가 일어났다면 너 어떻게 할 거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너무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렇다라면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그거잖아요. 휴거가 일어났다면 제가 침대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침대 위에 있다라면 벌떡 일어났어요. 정신이 번쩍 나서 벌떡 일어났어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면 그럼 뭐예요, 여러분? 내가 여지껏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믿고 살았는데 그건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휴거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침대에서 눈을 떴다라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믿고 나 스스로 믿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오늘 우리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1절을 읽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보다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베드로보다 더 나으신가요? 그렇지 않죠. 베드로보다 영적 체험을 더 많이 한 분 계세요? 베드로보다 예수님하고 더 많이 얘기해 보신 분? 베드로보다 기적을 더 많이 보신 분? 무리를 걸어보신 분? 없죠. 없어요. 우리 안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는 성질이 급해서 그래서 아마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을 거야. 자기 성격에 못 이겨서. 근데 뭐 나는 차분하니까, 나는 신중하니까, 난 뭐든지 주님께 여쭤보고 하니까 나는 괜찮아. 난 부인하지 않을 거야. 근데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그날에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어떤 문제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예수님에 대해서 뭐 깨닫지 못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미 거듭났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는 베드로가 물고기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물고기를 잡고 나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걸 알고 나서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에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였죠. 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베드로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모든 병을 고칠 능력,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권능이 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있으세요? 예, 뭐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만큼은 아니죠. 자, 그리고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의 고백을 칭찬하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묶으면 묶이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 묶으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그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열쇠 있으세요? 집 열쇠? 자동차 열쇠?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베드로는. 그리고 그는 무리를 걷는 체험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이하에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제자들이 같이 있었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배에서 무서워서 아마 머리를 쳐박고 덜덜 떨면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굉장히 담대하죠?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그 상황에 새벽에 바다 위에서 막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는데 그때 저기서 누군가가 막 이렇게 막 걸어서 막 와요, 무리로. 그럴 때 오늘날도 똑같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다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100% 200% 유령이라고 생각하겠죠. 귀신이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근데 그 와중에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굉장히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대로 오라. 그리고 몇 발짝이지만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무리를 걷는 체험을 했어요. 놀라운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예요. 그리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를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그래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열정이 있으시죠?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 뜻이라면 내가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죠? 주의 뜻이라면 내가 어떤 것도 다 주님이 드리라면 드리고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 내 전 재산을 주님께 바치라면 바치고 주님이 선교 나가라면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하라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열정이 있으시죠? 갑자기 조용하세요. 왜? 없으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 있잖아요. 주님을 향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런 마음 있으시잖아요.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죠? 주님을 사랑하니까 기꺼이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것보다 베드로는 주님을 더 사랑했어요. 정말 그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또 베드로는요. 누구도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갈 때 세 사람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그 변화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변형되었어요. 변화된 새로운 모습으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어요. 그냥 이 보통 이렇게 육신의 그 모습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체로 변화된 모습. 분명히 예수님인데 나와는 다른 것 같은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으로 변화된 모습을 본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곁에 구약 시대의 그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 곁에 서서 같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베드로가 봤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그걸 환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환상이 아니고 실제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본인이.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영적 체험 하셨어요? 영적 체험.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또 뭐 예언도 하고 또 새로운 놀라운 어떤 영적 체험들, 뭐 천국을 왔다 갔다 하고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영적 체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 곁에 서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보는 영적 체험을 했어요. 예. 그리고 17장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 육신의 귀로 들었어요. 예수님하고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보이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요. 놀랍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체험 하고 싶으시죠? 예. 모세와 엘리야는 그만두고라도 예수님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지요. 예. 근데 이 베드로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이런 체험을 하고 막 또 그 외에도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보게 됩니까? 뭐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막 죽은 아이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뭐 병자들 고치는 거는 뭐 그냥 수시로 보고 안진뱅이 소경 고치는 거는 그냥 수시로 보는 이런 어떤 그런 삶이었어요, 베드로는.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가 예, 그랬던 베드로가 정작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따르던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예, 묶여가지고 겁박당해가고 이제 끌려가고 예, 거기에 묶여서 잡혀 있는 그 상황에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계속 그 주변을 맴돌아요. 대제사장의 그 뜰에 저쪽 편에 서가지고 보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 마음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내 스승인 예수님이 저 상황들을 다 어떻게 좀 이렇게 다 바꿔서 반전해서 역전시켜서 저기서 뭐 다시 나오시겠지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베드로는 거기에서 있다가 어떤 대제사장의 그 집에 여종이 지나가다가 베드로를 봤어요. 당신도 저 사람하고 같이 있던 그 사람이잖아요.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난 저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난 저 사람 몰라. 라고 부인합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3번을 부인하는데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다. 깨닫지도 못하겠다. 너 무슨 말 하는 거냐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난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피해서 앞들로 가니까 여종이 그를 보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저 사람하고 같이 한 당이야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다. 이게 막 이제 베드로라는 사람이 누군지가 막 사람들 무리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예. 저주하며 맹세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저주한 거예요. 그리고 막 맹세한 거예요.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난 저 사람 몰라 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왜 그랬죠? 베드로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자기가 살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안다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위협이 닥쳤어요. 생명의 위협이 왔어요. 그랬더니 자기 살려고 나 예수님 몰라.
난 저 사람이 누군지 몰라. 무슨 말을 하는지도 나는 모르겠어.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저 사람하고 난 상관없어.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죠.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슨 말 했어요? 주여, 내가 주를 위해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 말 잘해야 돼요. 우리 말 잘해야 돼요. 내가 말 다 했는데 내가 베드로를 보고 쯧쯧쯧, 응?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예수님의 수제자가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 그렇게 많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모든 중요한 사역에 항상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고 그렇게 사랑하고 이뻐하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무리를 걸어놓고는 말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베드로의 이 부인하는 장면을 보면서 참 못났다. 아마 한 번 이상은 다 그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참 못났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영적인 체험을 하고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 곁에서 보고 예수님 곁에서 먹고 자고 생활했던 베드로도 자기의 어떤 어려운 상황에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해버렸어요. 그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보다 더 있겠어요? 더 없어요? 믿음은요, 보는 거에서 와요. 믿음은 듣는 거에서 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경험한 만큼, 여러분이 말씀을 경험한 만큼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옆에서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그분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보다 베드로가 믿음이 더 많아요. 더 커요. 체험이 있으면 우리보다 베드로가 더 체험적인 신앙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부인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어느 누구도 이러한 환난 앞에 이런 어떤 환난 앞에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자신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냥 마음이 뜨겁고 기도하면 눈물이 나니까 내가 찬양하면 기쁘고 감격이 되니까 내가 믿음이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뜨거우니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믿음이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을 수가 있겠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 상황 앞에서 내가 믿음이 어디 갔는지 두렵고 떨며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부모가 자식을 잡아주고 고발하고 그런 때가 올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때가 올 거예요. 온 세계가 종교 통합이 되어지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른 어떤 종교와도 연합할 수가 없어요. 왜? 오직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연합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어때요? 카톨릭을 포함한 모든 종교는요, 서로 다 서로를 존중해요. 인정해요. 서로 다 너네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너네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우리 종교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각자 작자의 종교를 인정하면서 너네 종교를 통해 구원받아라. 우리는 우리 종교를 통해 구원받고 서로 어깨동무하고. 그렇게 하는 이 시대에 오직
기독교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는 자들만 어떤 종교에도 손잡지 않고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것만을 고집하는 거죠. 그럼 이 종교 통합을 하는 이때에 가장 속썩이는 자들이 누굴까요? 세계의 정부를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그 무리들에게, 그 권력을 가진, 세계의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가장 골치 아픈 존재는 누굴까요?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협박하고 잡아가고 고문하고 위협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마치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시키는, 그건 어떤 샘플이겠죠, 여러분.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네가 다른 종교 받아들이면 살려주겠다. 라고 하는 때가 올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뭡니까? 자신들이 세운 그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절하고 그리고 그 666표,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받는 자는 살려주겠다. 그것을 안 받으면 죽이겠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666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 그래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사는 때에 올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시대적인 징조를 보면 때가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복음이 전 세계 미종족 국가의 거의 대부분에 다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때에 우리의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통과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앞에 666표를 받지 않으면,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너 죽이겠다. 여러분 그냥 총으로 딱 맞고 죽으면 괜찮아요. 그건 여러분 우리 그냥 그 잠깐 몇 초 동안 참으면 돼요. 그죠? 잠깐 동안 기도하면서 견디면 돼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을 끌고 가서 여러분의 손가락 끝에서부터 피부를, 온몸에 있는 피부를 다 벗긴다. 그런 고문을 한다. 더 잔인한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해드릴까요? 여러분의 그 뇌에, 머리에 이 겉을 다 벗겨내고 그 안에 있는 신경세포를 하나씩 하나씩 건든대요. 이렇게. 제가 이거를 어떤 분이 그 마지막 때에 있을 환란에 남겨진 자들이 당하는 고문의 그 환상을 본 분이 간증한 거예요. 그냥 총으로 땅 쏴서 죽이는 게 아니래요. 단두대에 그냥 목을 딱 자르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고통을 다 당하게끔 고문하는, 피부를 벗겨내고 막 이렇게 몸에 있는 모든 관절들을 다 부러뜨리고 그런 어떤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의 아주 최악의 것들을 고문하면서 예수를 부인하라고 시킨다는 거죠. 심지어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식이나 또 노부모를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막 고문하는. 그래서 그거 자식이 당하는 것을 보다가 부모가 견디지 못해서 예수를 부인하는 일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남겨진 자들에게, 휴거받지 못하고 남겨진 자들에게 그런 고문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휴거 이후에 남겨지면 그때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순교밖에 없어요. 그 일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깨어있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휴거를 받는 자도요, 여러분 우리가 7년 환란 통과해야 돼요. 3년 반을 통과해야 돼요. 7년 환란 가운데 앞에 3년 반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데 그때에도 환란은 있어요. 짐승의 표에 대해서 666표를 받아라. 안 받으면 죽이겠다.
라고 하는 협박 가운데 그런 고문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이 과연 그때를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냐는 거죠. 생명 걸고 666표 거부할 믿음이 우리에게 있나요, 여러분? 어떤 고문을 해도 끝까지 예수 부인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죽더라도, 고문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예수 부인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나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지금부터 준비되어져 가야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믿음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왜? 늘 예수님 곁에 있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늘 교회 다니니까. 내가 늘 그냥 교회 다니니까 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사니까 나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환난 앞에 딱 닥치니까 그의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믿음이 있다라고, 내가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옆에서 봤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깨어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 앞절에 보니까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장 깨어서 기도해야 할 그 어둠의 시간에 베드로는 깨어있지 못했어요. 잠들었어요. 마음으로는 기도해야지 깨어있어야지 했는데 정작 그의 육신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가 여전히 예수님 곁에 있고 요만큼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깨어있지 못했어요. 잠들었어요. 가장 긴박한 그 시험의 때가 가까이 아주 눈앞에 와 있는데도 그는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옆에 있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소리를 듣는다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린 잠들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잠들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믿음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뭐였어요? 자기 열심이었어요. 자기 열심, 자기 신념, 그런 거였어요. 그러한 어떤 자기 열심,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자기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내 믿음의 근거는 내가 내 신념을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하는 자기 속에 있는 확신을 믿는 게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는 자기 속에 있는 열정, 예수님을 향한 열정, 그런 어떤 그 확신, 그냥 자기 확신, 그걸로 충만했고요.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열정을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부인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이 열정이에요, 열정.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향한 인간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작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때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거라는 걸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부활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는 건 곧 내가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자들이 인내하고 참고 나를 부인하고
손해보고 견디면서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었을 때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건 소망이 있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첫째 부활이 되신 예수님, 그 다음 예수 안에서 죽은 우리가, 죽게 된 우리가, 믿는 자들이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해요? 다 똑같이 죽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면 여러분 왜 신앙생활해요? 그냥 편한 대로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그냥 살죠. 쾌락을 즐기면서, 감각을 즐기면서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살지 왜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우리가 그렇게 산 이후에,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이 믿음이 없었어요.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것을,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살아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 말씀이 뭔지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부활이 뭔지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위험한 상황 앞에서 생명을 걸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설사 사형을 당하고 여러분이 고문을 당해서 죽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시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 앞에 고문을, 우리를 모든 몸의 감각들을 다 건드려서 고통당하게 하는 그 고문이 우리 앞에 온다라면, 여러분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 고문을 어떻게 이겨요? 왜 이겨야 돼요? 여러분은 왜 이겨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왜 당해야 돼? 이걸 내가 왜 이겨야 돼?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는데 그걸 왜 이겨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문을 기꺼이 죽더라도 끝까지 그 고통을 이기면서 끝까지 견뎌야 하는 이유는 그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모두가 부활되어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는 걸 믿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 부인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견디는 거죠.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에게는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베드로보다 믿음이 있다 없다 우리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위험한,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상황 앞에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모습이 되면 안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돼요. 내가 그저 확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나 맨날 기도하고 예배 보니까 나는 주님 사랑하니까 나는 깨어 있는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하니까, 내 마음이 뜨거우니까 괜찮아. 그거 아니에요. 말씀을 근거로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환난이 올 때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떤 환난과 고통도 우리가 기꺼이 받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에게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예.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어느 날 우리가 눈을 떴는데 이미 휴거가 일어나고 난 뒤라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때는 이미 아무것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럼 아직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한번 미래의 시간을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내일 아침일지 그것이 5년 뒤일지 10년 뒤일지 20년 뒤일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도적같이 오실 그 주님,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당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귓전에서 항상 들으면서 베드로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말씀을 믿는 믿음, 부활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서서 날마다 내가 오늘이라는 시간에 내가 안주하고 안심하고 나 자신을 스스로 확신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정말 비침을 받았을 때 주님이 보실 때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데려감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스스로 늘 깨어서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겸비합시다. 우리가 다시 깨어납시다. 내가 뭔가 영적 체험을 한다고 내가 은사가 조금 뭔가 있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은사가 나타나는 걸로 인해서 더 방심할 수가 있어요. 더 나 스스로를 스스로 그냥 방치하고 난 은사가 있으니까 괜찮아. 난 주의 음성 들으니까 괜찮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은사는 사모하면 다 주세요. 그러나 그걸로 우리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인정되어질 수 있는 휴거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됩시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우리가 지켜갑시다. 아멘.